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으로 65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항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난 목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가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아들 자녀 문제들.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들어보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병에 걸려서 참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참 어떨까? 참 그게 굉장히 아프겠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상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죠.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이 한 분 가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좋은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님입니까? 물었어요. 물론 좋은 목사님은 복음 전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참 잘 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이런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그 말이에요. 저들이 봤을 때 목사들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세상에서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인 수가 2분의 1로 줄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중동에 있을 때, 그 예배 드리면 굉장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지로 쫓겨나기도 하고, 또 고가에도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지금 어떤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개야, 네 아들의 목을 칼로 따고 배를 칼로 잘라내고 거기에 창자를 꺼내서 불태워서 없애고 그 살을 절편을 만들어서 불살라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네 후대를 축복할 것인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만약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너무 깊이 뿌리내진 이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확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불치의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불치의 병까지도 왜 생기느냐? 불신앙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암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암입니다. 이 암이, 영적인 암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과 더불어서 싸워야 돼요. 왜냐? 내가 응답하게 되니까. 응답 못 받는데 가장 크게 막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잘 살 길이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 우리도 보는 사이에 멀리 퍼져가요. 사실 암 같은 건 번지진 않잖아요. 전파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불신앙만큼 이 잘 전파되고 잘 전달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침체되고 흑암이 역사하고 그래서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 가정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과 제일 친한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앙은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에게도 있고 성도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어요.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교회를 불신앙으로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우상 섬기고 이런 것이 불신앙을 생각하는데 이 사단의 더 교묘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멀쩡히 다니면서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해요. 그리고 불신앙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불신앙적인 판단하게 만들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불신앙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게
사단의 더 교묘한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선전포고해. 나는 이대 불신앙과 싸우겠노라.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순간 이제 응답문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말만 하고 이상한 말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불신앙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보면 이 불신앙의 잔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세속적인 사상이고 인본주의,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바로 이런 것들이 불신앙의 잔재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모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 돼야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자꾸 불신하게 말하게 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불신앙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상황 속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속상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화낼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 우리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 그릇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엎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가족이 볼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늙어막해 이제 생을 접을 나이가 되는데 하나의 부름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걸핏하면 죽겠다고 그러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도자한테 어떻게 확 그냥 쓸어버리던가.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의 훌륭한 점이 말 그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모세가 한 것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른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린지라. 엎드리니까 다 끝났잖아요. 뭐 굳이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불평에 말하면서 함께 싸워봐야 뭐가 남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신앙 앞에 그렇게 서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대권을 우리에게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리는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요. 복음이 답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단 마귀가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성도들도 목사도 건물이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앙 이것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지요. 이 불신앙의 말 한마디 이것이 기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내 속에 불신앙이 있으면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집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 없이 말 한마디 뱉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마디 원망, 불평, 남 얘기, 누구 정죄하는 거, 비난하는 거, 욕하는 거 우리가 사람인데 왜 남 얘기 안 하겠어요? 저도 가끔마다 합니다. 그렇죠? 빨리 정신을 차리죠.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왜냐 그것이 성령께서 시켜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야 쟤 좀 불평해라, 쟤 비난해라 그러겠어요? 이 사단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면 돼요. 나올 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적어도 싸울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사단에게 통로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잠깐 동안의 불신앙의 말의 태도와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성령 충만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을 때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찾아와서 한 것이 뭐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시험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이 불신앙의 말이 나오게 됐죠. 거짓말, 중상, 모략, 비방, 원망, 불평 다 이게 불신앙의 말 아니겠어요? 이 불신앙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불신앙의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신앙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도 그렇게 보게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처럼 마귀에 속아서 불신앙의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은 게요.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열매인지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거 먹으면 죽으리라. 독약인데 이 독약이 보약으로 보여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 모르는데 간신히 읽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병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졌냐? 데인저 써졌던 거예요. 데인저. 위험하다 그 말이잖아요. 읽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단 거. 아, 단 거구나. 그래서 먹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이게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과예요. 왜 그래요? 생각부터가 잘못되니까 그래요. 생각이 불신앙적으로 이게 사단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불신앙적인 생각 딱 집어넣어 주니까 말이 달라지고 불평의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도박은 많이 안 해봤지만 도박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눈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눈은 안 보이면 안경 쓰면 되고 렌즈를 끼든지 아니면 라식 수술을 하면 돼요. 근데 영안이 밝아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영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생각이 잘못되고 시각이 삐뚤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잘못된 판단이 나오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나는 완벽하게 판단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이 판단 하나 잘못하면요,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납니다. 그래서 전에 아는 집사님 보면은요, 판단하면 잘못해가지고 보증 섰다가 살던 거 다 놓쳐버리고 아파트 놓쳐버리고 길바닥에 내잡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판단하면 잘못하면요, 나라가 큰 어려움 당합니다. 어느 단체의 장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단체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살겠다, 이런 다짐이 있어지길 바라요. 나는 믿음의 모델이 되겠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내게서 불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시각, 불신앙적인 판단, 그래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불신의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냐? 결명구가 많아요. 중동의 어느 지방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에서 탈락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천국 같은 삶을 빼앗겨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내 손의 추박입니다. 언약을 황실했죠. 불신앙에 빠지고 사단에게 빠지고 죄에 빠짐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권세 잃어버리고 생명과 사명의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세상에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돈에 노예가 되고 쾌락과 명예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그것을 위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 보면 참 저게 천국 같은 삶인가. 참 저희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등교할 때는 애들하고 같이 가죠. 근데 학교 때는요,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집에 와봐야 학교 시간이에요. 오다가 별짓 타요. 개울가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가지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또 무슨 열매 있으면 그거 따먹기도 하고 산에 들어가서 산딸기도 먹고. 지금 애들이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부모들이 난리칠 겁니다. 핸드폰으로 학원에서 CCTV까지 선생님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가만히 집에서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얻는 결과 좀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대학 졸업해서 또 괜찮은 또 회사 들어갈 수 있겠죠. 또 거기가 들어가면 끝입니까?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잘못하면 후배들한테 빌려놔서 조기 은퇴해버리고, 또 좋은 데 나와가지고 좋은 삼성 같은 데 들어가면 요즘 40대가 은퇴잖아요. 은퇴해가지고 뭐합니까? 알바나 하고 있고. 그게 천국 같은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말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거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면 되잖아요. 원망 불평한 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따져가 하나님께 따지면 되지요.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귀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한 시대에 정말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칭송받았던, 그리고 엄청 응답을 받았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만물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한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성공한 왕이 된 이유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손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도 강하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것을 끝이 이제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에 우리 생을 걸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손을 걸어야, 생을 걸어야죠. 주님의 절대 여건을 꼭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주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손의 권능권세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근사한 집을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떤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살고 민족과 세계가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첫째는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뭐냐? 우리의 건강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의 시작도 역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는 믿음, 이것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다 아셔요. 그리고 사단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사건이 생기면, 손해가 부딪혔을 때,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뭐가 나오느냐? 불신앙이 나와요. 왜냐? 내 속에 불신앙의 그 뿌리가 있으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급해지면 이 불신앙이 갑자기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채 뽑아라는 말이에요. 이 불신앙이 우리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참 욥이 훌륭한 사람인데 욥기 3장 25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걱정하는 것이 내게 닥쳤다. 참 믿음 좋은 사람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할까? 이게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가 봐요. 근데 사단이 교묘히 그걸 알고요. 그걸 딱 치잖아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던 그 걱정,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닥쳤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예 못 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8절의 말씀을 두려우면 사실적인 형벌이 따르게 된다. 이 두려움이 뭡니까? 불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이 자꾸 염려하니까, 문제가 생겨 염려하니까 안 믿던 남편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런 말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자꾸 인본주의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은 뭐예요? 전부 그게 다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불신앙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믿을 때 정말 열심히 잘 믿다가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더 많이 종교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불신앙.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통계를 보니까 불신앙으로 가장 많이 시달려서 장애가 온 사람 중에 제1순위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럼 되겠습니까?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사실인데 사실 안 믿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 확실한데 그걸 안 믿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크게 하신 분도 하나님, 작게 하신 분도 하나님, 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 무능함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를 선택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잘못 찾아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서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로 베드로를 찾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완벽하게 다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쩌다 실수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바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 믿음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신앙도 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묻잖아요. 하나님 이게 계획이 뭡니까?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대 미래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미래 걱정을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끔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너희가 급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냔 말이에요. 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육신의 질병도 온다 그래요. 그래서 갈등에 빠지면 제일 먼저 달라지신 것이 뭐냐면요, 내가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요, 내 피가 달라진대요. 피가. 이 피가 생명의 근원인데 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의사가 실험을 해봤어요. 두 부리의 쥐를 나눠놓고요, 한쪽 쥐에다가는 노래도 들려주고 또 축복의 말도 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 쥐들한테는요, 욕하고 막 젓가락 콕 찌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쥐들이 막 신경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몸을 해부해 보니까 축복받고 노래 들어준 쥐는 아주 윤택하고 아주 크기도 잘 크고 아주 좋았는데, 이 욕먹고 스트레스 받았던 그 쥐들은요, 속에 보니까 앙덩어들이 가득 차 있더래요. 여러분, 쥐도 그런데 하물며 왜 어떻겠어요? 불신앙하다 보면 인본주의도 나오고 잔머리도 쓰게 되고 불평도 나오고 염려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런 것이 다 사라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게 맡겨라. 그게 기도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뭐 이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크게 하시는 것도 작게 하시는 것도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다 주권을 인정하고 맡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알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서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더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밥을 멈추시고 나서 묻습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불과 10초도 축복 안 했는데 문제 해결되잖아요. 백부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정말 자기가 선민이라고 말하는, 정말 수천 년 믿어온 하나님 믿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 감동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즉시 하인이 닿았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시작입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바울도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꼭 우리가 확인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11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요, 신복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천지 만물, 창조, 섭리, 작정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그거를 섭리하시고 그걸 움직이신 분,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죠.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신다 이 말은요,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그리고 작정이란 말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저번에 그 거흥에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쏴오르는 그 모습 보니까 잠깐이지만 거기 보니까 시간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1분 1초도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딱 카운트다운에서 딱 발사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서 1단계가 딱 떨어지면서 2단계가 착 불이 붙고 또 2단계가 둘이 한참 올라가다가 또 어디서 가서 또 딱 2단계 딱 떨어져 나가고 또 3단계 불이 붙고 이런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냥 대충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에 운행하신 것도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할 게 없잖아요. 자신이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해요. 왜 그래요? 바보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모든 자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 다 주관하고 계셔요. 신자 불신자의 모든 생명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지요. 이 이후로 우리가 불신앙을 꼭 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지금 코로나가 있고 전쟁 지진이 나도 첫째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어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과 모든 미래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왜 믿어야 돼요? 12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하시요. 거짓말.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이죠. 나머지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그 한 명을 통해서도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작은 사람들 통해서 세계를 놀랍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아, 듣지 못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그 능력과 그 명철이 무한하시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진 날이 오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길 바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 우리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살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누구의 말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을 때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아가씨가 얘기하면 껄렁껄렁한 사람이 그 말 듣습니까? 네가 뭔데? 요즘은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도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옆에서 말을 못하는데요. 당신 뭐냐고 달라드니까. 근데 지나가던 경찰이 야 담배 꺼 그러면 금방 끄죠. 안 끄면 잡아가니까. 누가 말하냐가 중요해요. 누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 이력도다 끊어지지 않고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도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승리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저주 죄악 다 없애주셨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지길 바라요. 칼빈이 이런 교리를 얘기했어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다. 성도는 절대로 구원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의 훈련부터 하시길 바라요. 근데 문제는 설교는 이해하는데 나중에 가서 얘기해보면 다 불신하게. 그게 문제예요. 머리는 좀 이해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마음이 아직도 불신앙으로 차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다 꺾어버리길 바라요. 사단 지금도 누굴 찾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왜냐? 너희의 원수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 누구를요? 염려하는 자, 불신앙한 자를.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원수입니다. 대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염려하는 자, 불신앙한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은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새끼인데 뭘 건드려요.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만 건드리는데 누구를 건드리느냐? 불신앙한 사람들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뭐예요? 사단의 통로란 말이에요. 이걸 막아버려야죠. 열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쥐구멍 있으면 쥐구멍 막아버려야지. 이 쥐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막아버려야죠. 든든하게. 아니, 콘크리트 쳐가지고 막아버려야지. 전혀 못 줄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앙 꼭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14절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의 신앙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헌금 아까워하지 마세요. 헌금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11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11조 드리려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1억을 벌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1억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11조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참 멋있어요.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저 11조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록펠러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크게 복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헌신, 이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희망이 없나이다. 이건 염세주의가 아니고 영원을 사모하는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거류민들, 잠깐 살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시편 26편 말씀 보니까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장 쪽에서 뭐라고요? 저 믿음의 사람들이 뭘 사모했느냐? 더 나은 본향. 자기가 나온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니까요.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 14절 말씀 보니까 물질의 복이 넘쳐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솔로몬을 그 모든 이스라엘 목자를 심히 크게 했다.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줘서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했다고 25절에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후대의 축복을 준 거예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 대대손손 복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세 번째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서 나이 먹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마지막까지 종기를 누리다. 이건 오래 산다고 행복입니까? 돈 많다고 행복 아니에요. 존귀하게 돼야죠. 존귀. 끝까지 존귀한 인생이 돼야죠. 이게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권 신앙을 회복했더니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또 오늘 2절, 그 앞에 2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나니 곧 기구를 만든 쭉 했는데 성전을 위해 3절에 보니까 거기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드렸다 그랬어요. 내가 사유한, 그러니까 왕궁의 돈이 아니고 내 돈, 다윗의 가진 개인 돈으로 사유한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오빌의 금이 금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금이에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드리는데 다른 거 그만두고 3,000달란트 금이 얼마냐 봤더니 한 달란트가 한 34kg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한 100톤이 넘어요. 톤으로 100톤. 어마어마하죠. 은은요 200톤이 넘어요. 그 엄청난 거 드렸다는 것은요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그렇게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를 200개 이상을 쳤던 사람이 록펠러인데 그 시카고 대학에 가면 그 챗불실이 있는데 거기 졸업식에서 한번 가봤는데 100년 전에 지어진 교회당인데 너무너무 좋게 졌어요. 록펠러가 자기 돈 들여서 지은 챗불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이거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구원이 안 믿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했다는 구원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이건 정말 큰 벽이죠. 이거 다 망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불신앙이 뭐냐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죠. 어차피 기도 응답 안 될 걸 믿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더 무서운 불신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 체질돼 버린 거예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불신앙이 체질이 되어가지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꼭 의지하시고 정말 이 불신앙을 없애버리고 뽑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특별히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안희성 여사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참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나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가 암에 걸렸어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망했다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괜찮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이제 부르시는 사인이다. 나는 간다. 그러고 기도했는데요.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큰 실패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만듭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실패시킬 때가 올 겁니다. 반대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것은 언젠가 우리를 성공으로 반드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에 역사가 나길 바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공기도 물도 축복의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 가장 든든한 기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초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